예배 끝나면 장로님 식사 좀 챙겨주십시오. 먼 길 굶고 못 가실 것 같은데. 저는 찬송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창자가 끊어지도록 부릅니다. 소원이 있다면 찬송하다가 그대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아까 앉아서 보면서 찬송은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찬송은 성경 말씀이고 나의 기도 시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노래 부를 때 보니까 나무를 즐거워하리 하나도 안 즐거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얼마나 좋은데 이러고 부르겠어. 찬송가는요, 고난주간 갈보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이런 거는 매우 엄숙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를 부르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러고 있어요. 뭐가 즐거워? 뭐가 지금?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예배 준비자는 예배를 혼신으로 준비를 해요. 혼신을 다해서. 그냥 찬송가 예배 우리 맨 처음에 인내송은 찬송가 10장, 20장 이쪽 저쪽에 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성호,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찬송가 맨 앞에다 넣습니다. 사도신경 앞에는. 그 다음에는 보혈 찬송을 넣습니다. 250장 사이에서. 그 다음에는 성경 주제에 맞게 넣습니다. 그냥 찬송가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막 그래서 미치겠다, 기쁘지 않을까,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지 않을까, 왜 저렇게 기쁨이 없을까. 창자가 끊어지도록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 애기한테 그 말 잘 하셨잖아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돈 내가 학교 와서 왜 너는 못하냐, 똑같은 공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그렇게 끝내주게 잘하셔놓고 똑같은 예배 들으면서 왜 기쁘지 않고 똑같은 설교 듣고도 왜 하나도 안 남아있고, 그러면 애가 엄마는 왜 그래? 나보고만 그러고 엄마는 오늘 설교 뭐 들어서 몰라야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100% 들었으면 100% 은혜를 활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활용을 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 제가 조선어 성경을 배분 받을 때 그 북한 동포들의 신앙생활을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성경책 구겨진 거라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서라도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고파요. 우리는 도처에 교회가 깔려 있고 핸드폰만 켜면 설교가 널려 있고, 너희가 음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망하고 죽는다. 보세요. 똑같이 왔어도 예배 시간 되니까 못 견디고 가잖아요. 똑같이 왔어도 이제 예수가 선포되면 또 못 견딘단 말이에요.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은 매를 때릴수록 달라붙어요. 부모가 진짜 낳은 자식은 때릴수록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옷을 붙들고 달라붙어요. 자식은 에이 뭐 같네, 이 집안 못 쓰겠네 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픈 소리를 듣고도 달라붙고, 예배 시간 다 돼서 와놓고도 예배 시작하려니까 스멀 나가잖아요. 뒷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은 주님과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인데 혈족 외에는 우리가 다 스스로가 선택합니다. 혈족, 내가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집안도 하나도 없고 마음에 하나도 안 들지만 내가 태어난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인도자가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만났느냐?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야 이 교제가, 교류가 올라가요.
지금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지금 점심 전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영이 맞아야 된다고. 아무리 큰 나무도 아무리 좋은 제목 큰 나무여도 숫쟁이를 만나면 좋은 목수를 숫쟁이를 만나면 수치되고 좋은 목수를 만나면 아주 좋은 대들보 석가래가 되고 안 그러면 뭐 이쑤시개가 되고 멋진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천국을 경험 죽어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죽어도 나 그냥 안 돼. 나 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혼이 육의 것을 영계와 접속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접속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러려면 내 혼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말씀을 펴고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의지가 동원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세상의 모든 잡신은 비인격적이라 내리꽂아버려. 그냥 관이한테 처녀귀신 들어가 버리고 영란한테 애기 귀신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내가 애기 흉내 내갖고 미쳐가지고 그 귀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네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이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신하고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인격적이시라고 해요. 내 혼이 내 영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접속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육을 살리고 영을 죽이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사탄이 하는 일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게 세상 출세도 주고 좋은 사람도 주고 다 줘요. 다만 네가 하나님만 못 만나게 네 영만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좋은 아이고 그런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죽이는 사람인지 내 육을 죽이는 사람인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발가벗겨 십자가에 달려놓은 예수님만은 하겠습니까? 구원보다도 강력한 명예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였어요.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더 강한 수치스러움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5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만남 속에 감춰진 섭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만남이었어요. 사울은 우리 일반인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썩 괜찮은 간지나는 80키 185 정도 되고 기가 막히게 아우라 있는 그런 외모를 갖췄어요. 그러나 그에게 단점이 있다면 베냐민 지파라는 게 집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집안이 넓을 일 없다 그거예요.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 암나기를 찾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 생업, 내가 농사짓고 내가 닭 키우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선생질하고 이게 더 급해. 사울은 아버지 암나기를 찾는 일이 급해요. 직장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너 이리 와. 너 하나님의 종으로 쓸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은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교회 갑시다. 교회 관심 없다고.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줘. 관심 없다니까요. 나는 지금 아버지 암나기 찾는 가업을 물려받아서 내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네가 찾던 암나기 찾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어제 저에게 상담 요청하고 왔던 그 권사님 엄청 부자예요.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그 복숭아 맛있는 거 줬다. 진짜 왜 안 드셨어요? 아까 사다 놨잖아요. 올 때마다 이거 지고 와요. 올 때마다 저 용돈도 주고 막 해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해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어제는 굉장히 제가 단호해서 권사님 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나고 거기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멀고 바쁜 사람이 기름 꽂으려고 또 돈 쓰고 나한테 뭔 말을 듣자고. 왜 당신이 나를 찾아온 줄 아세요? 나는 당신한테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 꽂아서 말을 해버리거든요. 듣기 싫은 소리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에서 계속 상담을 와요. 또 어떻게 할까요? 당신 3년 전에도 어떻게 할까요? 지난 작년 여름에도 목사님 저 어떻게 할까요? 올 여름에도 또 내년 여름에도 또 이거 갖고 올 것이요. 왜? 손의 것을 못 놓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콜링이 소명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사업이 너무 잘 돼버려요. 국가 사업이니까. 지금 막 호재를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호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강병호 집사님 얼핏 들어서 알겠지만 어떻게 이걸 놔요? 근데 또 그 사역이 또 그 하나님 콜링 같아서 이 마음이 안 없어져. 너 이거 놓기 전에는 안 된다니까. 내년에 이 상담하러 또 오지 말라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암나기 찾는 것이 일인데 그거 찾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콜링에 예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예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 육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할 때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들로 인해서 내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파리, 모기, 메뚜기 재앙, 그런 내가 섬기던 우상이 나에게 재앙이 되어요. 내가 뱉은 거짓말이 나를 올무로 삼키는 날이 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휘황찬란한 빛나는 머리카락 얼마나 머리카락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나를 대롱대롱 매달라갖고 죽게 돼요.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수치가 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고 육은 육끼리 통합니다. 오늘 11장을 보시면 오늘 사무엘 31장 6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6절만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제가 부족하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생각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고 내가 또 이렇게 성격적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하와는 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왜 먹었냐 하니까 뱀 저것이 먹으라 그랬어요. 저것이 먹으라 그랬어요. 아담은 또 뭐라 그래요? 언제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살이고 내 뼈고 뜯어먹게 환장하게 입고 죽었더만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가 우리 이게 인간이에요. 좋을 때는 이뻐 죽겠다가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 저 여자 왜 줬어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사탄이 임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나 6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이제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왕이다라고 신정 정치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초대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왕 좋아하니까 그래 해봐라. 우리 관이가 아빠 눈에는 정말 해서는 안 돼. 근데 관이 기약하겠다게 아빠는 정말 안 해. 그래 해봐라. 이 해봐라 마음 뒷마음에는 네가 망할 때까지 네가 갔다 와라. 그냥 네가 직접 하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왕 세워줄게 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킨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죠. 도구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요. 사울에게 이제.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동평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무리 천하 모질이 등신같이 생겼어도 목사라고 하나님이 세워놨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거예요.
내가 벌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네가 벌 받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사울을 이제 잡고 가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사울에게 위험이 생긴 거예요. 마음대로 범접할 수 없는 이제 영권이라고 해요. 영권, 권위가 생겨요.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11장이에요.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왕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그 교회든 나라든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 아무리 부족한 윤석열이도 대통령이 먹었잖아요. 세워놨으면, 그 자리에 그 옷을 입혀놨으면.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시키고 공동체는 사울을 이제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전역을 소집해서 왕을 인정하고 또 그 왕 대관식을 하는 것이 오늘 11장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이 사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공동체적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동체의 의미인데,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결속이 됐을 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부디 제발 부탁드리기는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나도 사로잡히고 너도 사로잡히면 이게 하나가 돼요.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것을 제가 지금 보면서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하나님이 끼어들 때가 아주 많아요. 제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처리하시고 다급하게 만남을 주시고 다급하게 감동을 주셔서 조속하게 회복을 봉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 교회 세우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 일에 너 쓰겠다고 픽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쁘고 오라서가 아니라 너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너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위험이 생기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결속력으로 똘똘 뭉쳐서 그 거대한 상대 나라를 다 이기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 하나가 돼서 사로잡히면 사단이 여기에 발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붙이지 못해요. 빛이 강하게 임하면 어둠은 스멀스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대롱대롱 희미해가지고 촛불이 꺼질랑 말랑 하니까 어둠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잡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시는데,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어떤 일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내 입장에 나는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옳은 소리니까 듣고 있는 것이 맞아요. 좀 불편하지만 또 나는 이러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내 뜻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하시겠다 싶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처음으로 암몬과의 전쟁 승리 후에 왕의 존재와 결속을 확인하는 것이죠. 왕을 세우면, 지난주 10장에서 왕을 세우면 강제로 여러분들의 자식을 징집시키고 군대도 보내고 강제 노역도 시키고 세금도 우리가 국회의원들 다 먹여 살리잖아요.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그래서 왕을 안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우리는 왕 주세요. 그래서 나라에다가 세금 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나 부디 한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내 왕이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어서 하나님의 지령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왕을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왕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뽑힌 사울은 왕 할 준비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암나기 찾다가 나도 모르게 지금 왕이 됐어요. 오영남이가 그냥 피아노 선생하고 얼레덜레 세상 띠까띠까 살다가 뭐 그냥 뭐 갑자기 하나 가니까 선 것처럼 지금 사울도 그래요. 자기가 워낙 뭐 공부하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너 공부 하나님 그냥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가 덜 됐어요. 왕이 됐으면 왕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 노릇, 뭐 전투력에 힘쓰고 뭐 어떤 지도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왕이 됐음에도 암나기나 찾고 다니고 똘레똘레 농사일이나 하고 다니고 지금 이것이 그 저기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어요. 지금 왕 됐는데 그잖아요. 농사일이나 하고 있어요. 나 하던 것이 좋아요. 왕이 못 모시고 그 소중함을 나는 몰라요.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아놓고 교회는 못났다고 전방 차리듯이 차려놓고 돈 벌러 다녀요. 밤에는 막 대리운전하고 낮에는 또 뭐 어디 그 듣기도 좋아 사회복지. 저는 사회복지 제일 싫어요. 그 듣기 좋은 사회복지라는 명함 뒤로 나라 돈 챙겨서 결국은 사업하는 건데 목회자는 사회복지 하면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니까 언제 말씀을 연구해요. 그러면은 시장도 엄마가 시장도 보러 가지도 않고 냉장고에 있는 거 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이고 1년이고 냉장고만 해서 먹이면은 그 반찬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이거 연구할 시간이고 볼 시간도 없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양식을 만들어서 주겠어요. 시장도 보러도 안 가고 요리도 하지도 않는데. 사울이 그래요. 왕이 됐으면 이제 왕 노릇을 하려고 좀 해야 되는데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강력한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 꽂혀버려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교회가 몇 명 목표, 얼마 목표, 올해 예산 얼마예요? 두 분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지금 교회 한지 이제 4년째예요. 내년이면 예산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예산을 왜 세우세요? 예산은 하나님이 세우지. 왜 성도들한테 작정 하고 말하고 그래요? 내년에 잘릴지 다음 달에 잘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다니시게 해야 헌금도 하지. 아니 직장을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제가 내년까지 뭐 작정할게요. 그건 지 작정이잖아요. 올해 안에 20명 전도하세요. 그거는 네 작정이잖아요. 하나님이 200명을 쏟아 부을 수도 있고 다 빼버릴 수도 있고. 왜 저도 노예 나가면 예산이 얼마? 예산을 왜 세워요? 저는 아주 건방지게 소문났어요. 예산 하나님이 세우지 저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이 뭘 주실지 알고 내가 예산을 세워요. 그러나 결산은 철저히 합니다. 1원까지도. 결산은 철저히 하게 합니다. 예산을 내가 어떻게 세워요? 성도 몇 명이에요?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 몇 명인지. 어쩔 때는 15명도 오고 어쩔 때는 22명도 오니까 그날 온 사람이 우리 교회니까 저는 몰라요. 너무나 이상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가지 목회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 색깔에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백날 벽보에다 숫자 붙이고 건축원금하고 건축원금 무엇이 건축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건축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가 커지는 것이 건축이에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저는 10년이고 100년이고 월세 살았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건축원금이라고 하시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축.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면 사울에게 그 대단한 권위와 위험이 생기고 대단한 눈빛이 생기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아우라를 하나님이 주어버리시면 모든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버려요. 이거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목사가 괜찮아서 우리 장로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거대한 암몬 족속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거대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디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11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에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 이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땅 이름. 부암동, 문흥동 하듯이 지명, 길갈. 이 길갈 뜻은 수레바퀴가 굴러가다 이 뜻이에요. 대굴대굴 굴러가다, 길갈. 발음도 그러죠. 길갈 이렇게 굴러가다. 무엇이 굴러가냐? 애굽에 종살이했던 우리의 수치, 우리 일제 종로를 했던 것처럼 애굽에 종살이했던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벗겨지다.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자, 얼마나 강조했는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라. 길갈로 가서 거기서 길갈에서 거기서 이렇게 중요한 길갈은 과연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밟은 첫 땅이 길갈이에요. 자, 제가 어제 그 권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지침 삼아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어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맹인, 또 육적 맹인을 고쳤어요.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가 어쩌고 간다고? 걸어간다고. 나무가 걸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예수님 아직 안 됐구나. 다시 또 두 번째 침에다 흙을 발라서 붙여주고, 자, 눈 떠봐라. 보이냐? 예.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빨간 글자로 신신당부했던 것이 어디로 가지 말라고?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너 옛날 그 습성, 옛날 하던 집, 옛날 만나던 친구, 옛날 사귀던 사람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 안을 뜨게 했으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전보로 다니지 마라. 옛날 그 사람들하고 다시 만나지 마라.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을 물에다 넣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게 하고. 홍해는 세례 사건이에요.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 구원받은 행위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어요. 두 번째,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우리가 첫 발을 디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첫 발을. 제사장은 오늘날 장로, 목사, 교회의 지도자들 위험한 일에 앞장서야 돼요. 저 집사님이 저 굳은 일을 해. 저 애가 똥 싸놓고 갔네. 집사님이 치워.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치우겠어. 우리 보통 이래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먼저 건너라는 사람들이 저 뒤에 성도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까 시범으로 네가 건너 그랬어요. 지도자들에게. 근데 오늘날 지도자들은 애매하고 대접받잖아요. 요단강은 그 6월 달에 그 범람한 그 홍수가 창이랑 그때 발발발 이 흐르는 물을 내가 건너야 돼. 내가 먼저 발을 뗐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뗐을 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줘서 건넜어요. 이거는 세례. 구원은 그냥 값 없이 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네가 밟을 때 갈라져. 구원의 행위, 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 혼적으로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입도 쩍쩍 벌려서 박수치고 신나게 좀 노래도 하고, 뭐야 나무 잎이 없어도 기쁘다면서 안녕 즐거워 하나도 안 즐겁네 환장한 건데 막 그러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뒤에서. 우리 가진 것, 이 지금 길갈 할례를 행하던 곳, 세례를 행하던 곳,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말끔히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곳 길갈, 우리 오늘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린 것, 우리가 얻은 것, 그거 의지하지 마시게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직장, 내 명예, 내가 모아놓은 저 적금, 그것이 우리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먼지, 그냥 흙먼지,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너 징하게 열심히 했다고 뭐 목사질도 했다고 하지만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게 부르짖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가, 이것을 애터지게 기도해야 돼요.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해버리면 하나님도 구제를 못한다니까요. 우리 존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존재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놓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온전한 이 길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길갈, 애굽의 수치 다 떠나고 내가 사탄과 짝짝꿍 하면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옛 친구 같이 술 마시고 살았던 그 모든 것 싹 이제 처분하고 처단하고 새롭게 할 일을 받고 시작하는 곳, 이곳,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이 길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